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난주에는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사도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한 그 두 가지 근거 중에 하나인 첫 번째 근거를 살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데 속아 넘어간 것을 그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았어야 할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인 갈라디아인들이 거룩한 성령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됨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도가 전해진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사도는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알았어야 했던 두 번째 논증인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그가 그의 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경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진리를 논증을 합니다. 사도가 아브라함에게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를 논증하는 것은 다분히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한 절묘한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그 율법이 모세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를 그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소위 속된 말로 명함을 못 내밀 인물인 모세와 그 유대주의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율법과 약속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진리를 역설합니다. 이 6절에서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무엇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지금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그 15장 앞에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던 그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를 구해서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돌아온 어느 날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자신에게는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말은 앞에 그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즉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을 다시금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건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사도가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큰 민족은커녕 자신에게는 자식 하나도 없으니 이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길른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눈앞에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밝히 보이고 있어요. 그가 본 하늘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밤하늘의 별이 하늘에 총총히 박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눈에 계시된 밤하늘의 이 무별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그들의 눈앞에 밝히 드러내는 것처럼 밝히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밝히 보이고 계신 거예요.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밤하늘에 있는 별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상황이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눈앞에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 별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역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자식만 주어도 그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이어서 그렇게 한 별 하나만 놓고 내가 저 별과 같이 저렇게 분명하게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걸 믿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을 보이시면서 저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처한 그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들이 처한 상황과도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각성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고 그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따라서 자신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자신과는 무관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치른 것으로 해결이 된단 말인가? 더더군다나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죽은 것이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약속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그 약속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는 죄인이 자신의 처지만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할례를 받았는가? 율법을 지켰는가?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규례도 없었고 율법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800년 뒤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가장 명백한 반대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자신을 맡기는 순간 즉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됨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늘의 뭇별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특별히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 연유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아브라함 언약을 인용합니다. 그게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먼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사도가 그 복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피상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소위 신앙도 좋고 현세의 복도 많이 누린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라면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거나 돈 많은 권사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고난을 많이 받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런 연단을 통해 주님을 닮은 신자가 되는 것을 그게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다. 신자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신앙도 좋고 돈도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식의 그런 신앙, 이것을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심리를 아브라함처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그의 삶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가져다 준 요술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가 누리는 복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지극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8절을 통해서 오늘날의 이 천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박하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생각들을 일거에 탄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람에게 던져진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한정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우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는가는 인간에게 던져진 가장 큰 질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 이외에도 사람은 수없이 많은 질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수많은 그런 질문들 앞에 섭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이 질문들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문제와 견주면 그야말로 웃음아발에 불과합니다. 웃음아발은 소똥, 말 오줌 이런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 질문에 동의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서철은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앞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의로 정하실 것이라고 한 이 말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제대로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음이 뭐냐? 모든 이방인이 이제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모든 족속이 했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뒤에서 이 복을 앞에서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뒤에서는 복으로 이렇게 대치시고 있으면서 의로 정하실 것과 복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의로 정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받은 복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수단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이방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입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렇다면 유대인이 받은 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유대인이 받은 그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따라서 복음이 뭐냐?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혈통에 의한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깊이 깨닫는 그 경험에 의해서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사도는 이 두 가지 근거, 즉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 즉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 밝히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전해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았던 죄인, 이방인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 한 가지 경험과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의 근거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내쳐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할례나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 않았는가? 그러니 당신들의 주장은 거짓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물리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나 율법을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의 처지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도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즉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는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물리쳤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본 겁니다. 그들은 사도가 전해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겼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할례를 받는 육체로 마치려고 했던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곳에서 완성하신 일을 믿으라고 하는 초청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해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즉 우리가 이미 저질러버린 죄를 바라보면, 그리고 현행범으로서 죄로 흥건히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그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 거기에 해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림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곳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해석하신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정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